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함께 모여 주님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당신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으로 매일매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조상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경외라는 단어를 좀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성경책에서밖에 본 적이 없는데, 경외하다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입니다. 바른 감사라고 하는 그 공경만 해도 사실 지금 세대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아예 부정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를 옛날 가부장적 시대의 잔재 또는 강압적 지시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지, 아니 왜 두려워하기까지 나를 두려워하라고 하실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서 심판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벌을 주실까 벌벌 떨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성벽 건축 중인 상황에 백성들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2, 3, 4절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자녀를 부양하고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포도원과 집도 저당 잡혔습니다. 또한 빚을 내서 세금을 내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낼 돈이 없어서 이제 자녀들까지 뺏기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들의 돈을 빼앗았다, 자기 형제들이 높은 이자로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들은 이자를 취하여 형제된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종되었다가 70년 아니 10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이 또다시 자기 형제들로 인해 종이 되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고 크게 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종으로 팔렸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돌아왔는데 너희가, 형제된 너희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을 팔 수가 있냐? 이게 왜 문제일까요?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갚게 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갚지 않는다면 빌려주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자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방인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가족들을, 형제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삶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자녀 삼아 백성 삼으신 내 형제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징수했던 이자를 돌려줘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여분을 돌려줘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성읍에서 털어버리시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대로 할 것을 맹세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옷자락을 털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에 회중들은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12년 기간을 허락받았는데 그동안 너희들에게 받을 녹, 마땅히 받아야 할 공급, 나라가 지정한 내 것을 받지 않았다. 건축하는 도중인 지금과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건축 52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12년을 통틀어 말하는 건 틀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간과 상관없이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것까지 내가 안 받았다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유다 땅으로부터 걷어내는 세금, 그것은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총독들, 저희가 저번에 봤던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들은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겔을 빼앗고 압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데나리온 4데나리온 정도로 쳤을 때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봉급으로만 쳤을 때 돈만 1,600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까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급을 받지 않은 이유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녹을 받는 것은 총독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인데 형제로 그것을 빼앗고 압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은 형제로서 할 수 없어서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먹고 살기 힘들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헐값에 팔아서라도 그 기간을 건너기 때문에 물가는 내려갑니다. 녹을 받지 않아도 살 만큼 가진 게 많았던 느헤미야라면 그 땅을 미리 다 사서 나중에 먹고 살만할 때 팔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종자들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힘씁니다. 거기에 자기 집을 열어서 150명을 먹이고 주위의 이방인들까지 먹입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많은 닭을 계속 잡습니다. 열흘에 한 번, 10일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음식들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녹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부역이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려움과 형편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내어줌에도 부족한 형제들의 아픔과 힘듦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은혜로 내가 베풀고 섬기나 그럼에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중에 녹을 받지 않는 것도 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은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투자하고 있으니 나중에 갚으세요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자녀로 내 형제들 잘 베풀었으니 나한테 좋은 거 주세요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베풀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되길 간구하오나 우리가 구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채우실 이는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백성을 위해 내가 한 것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대신 분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계급을 나누고 상하 관계가 되어서 서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며 살아가길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당신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은혜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하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아직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구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기뻐하듯 그가 바르게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 가꾼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그렇게 기뻐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전반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공로,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공포로 다스리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를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집을 버리고 와 일하며 먹이고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입술에 소원 주셔서 그것을 아뢰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의 말을 들으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심을 믿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사소하게 바라보곤 합니다. 나의 고통은 크게 바라보지만 그 이웃의 아픔에 쉬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그 아름다운 나라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갇힌 자가 놓이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가능한 분들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똑같이 세워서 보내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서 내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와라. 그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내 빛을 전해라.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나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포기하였으나 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세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와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물과 나의 고백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아름답게 장수하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백할 그 이름을 내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만 구하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작디 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련이 찾아올 그때에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여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돈이 없고 형제들에게 억압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돈이 없고 억압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 돈, 게임, 친구, 쾌락들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그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하고 늘 깨어서 주님께서 새 일 행하길 기대합시다. 그 일이 나를 통해 나를 빚으셔서 주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뤄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릅니다.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채우심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포기합니다. 마음이 약하여서 낭망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교회와 한국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이 땅에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느헤미야처럼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성벽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이 없이 자기의 물질을 다 바치면서 그냥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손과 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파송된 백성으로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님께서는 나를 그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수께서 뭐라 고백하니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신랑 되신 당신께서 오시는 내가 그날만을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날만을 고대합니다. 그날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내 눈물을 닦아실 그날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돕기 말주시오. 예수님 돕기 말주시오. 바로 주 예수여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무방치 포기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예수를 받아주시오. 내 입술에 소원을 주시고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입술이 당신을 기대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날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전을 주시고 믿음의 선배를 주시고 달려가 격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끝에 보고 달려갑니다. 약하나 미흡하나 아무것도 아닌 이거는 같으나 오늘도 달려가오니 아버지 당신의 나라가 이 땅까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듣는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영광 가운데 속히 오실 주님을 봅니다. 오늘 내가 잠시 살면서 주신 이 새날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오니 매 순간순간 주님 나라 위하여 일어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슬픔, 절망. 주님께서는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뛰놀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내 주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에 바쳐서 당신의 이웃을 섬겼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큰 것은 없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없다. 내게는 너무 아픈 것이지만 결국에 당신께서 서두르시고 모든 것이 한국까지 서두르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당신의 주신 아름다운 가운데 영원한 어떤 가운데 지가 살고 아버지 모든 걸 누구야 한 가지 누구야 한 가지 크게 보는 내 불안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주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매 순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련이 있으면 당신이 없다 생각하는 주님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고 당신의 그 아름다움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과 동시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매 순간순간만 잘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개인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